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음악의 세계를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했지요? 이제 말씀만 들어갈 시간입니다. 음악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관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이란 건 마음에서 우러나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내 마음에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도 내 마음에서 희망이 솟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형편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없는 중에 행복을 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보지도 안 하고 사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땅을 아무리 파도 사과 맛 없는데 사과나무 그 빨간 사과 색깔을 어디서 구해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땅 아무리 봐도 붉은색 하나도 없는데 사과는 꼭 붉은색을 물들여가 내보내잖아요.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 사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과 새콤한 맛 그게 그렇게 맛있고 좋아요. 그 맛을 어디서 가져왔지요? 흙을 아무리 깨물어봐도 사과 맛 하나도 안 나는데 그렇죠? 사과 맛이 전혀 없는 데서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과나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쁨의 나무가 되면 슬픔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내고 사랑의 나무가 되면 미움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아름다운 사람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일을 하며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000번 죽어도 다시 태어나면 목사하겠다고. 10,00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난 목사하겠다고. 목사가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불행 속에 있던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그 얼굴에 미소의 꽃을 피우는 것 보면, 특히 저는 IYF라는 단체를 통해서 젊은 청소년들 일을 하면서 진짜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있던 젊은이들이 그 웃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같이 붙들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데 내가 75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주민들이 그 마을 가운데 나무를 다 베내고 움막집을 짓고, 그래서 한 100호 한 200호 되는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마을을 다스리는 추장이 있었는데 항상 숲속이니까 짐승이 나타나니까 늘 손에 창을 들고 다녔어요. 그날도 창을 들고 이제 마을을 이제 벗어 이제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숲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추장이 다가갔어요. 얘들아, 너 가지고 노는 그게 뭐야? 표범 새끼 아니야? 애들이 표범 새끼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추장님, 이건 표범 새끼인데요. 아버지가 정글에서 숲속에 잡아왔어요. 너무 예쁘죠? 얘들이 표범은 장차 큰 표범이 되면 무서워. 죽여야 돼. 그랬어요. 창을 치게 들었어요. 아이들이 추장님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이건 아빠가 숲속에 잡아왔어요. 아빠가 말하기를 죽만 먹이면 사납지 않대요. 지금까지 죽만 먹여서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가요? 순하잖아요. 아니야. 이 표범은 잘하면 큰 표범이 되면 위험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예, 추장님 알아요. 그렇지만 이 표범은 죽만 먹였어요. 죽만 먹이면 순해요. 양보다 순해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표범이 자기 이야기 한지 모르고 눈만 끔끔끔끔 하는데 추장이 표범을 봤습니다. 정말 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하면 무서운 표범으로 변해. 죽여야 돼. 추장님 제발 죽이지 마세요. 이 표범 우리 친구예요. 죽만 먹일게요. 양처럼 순해요. 이건 죽이면 안 돼요. 순한데 보세요. 얼마나 순한가. 아이들이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추장은 좀 미심쩍었지만, 그래, 늘 그러면 절대 고기를 먹이면 안 돼. 죽만 먹여야 돼. 이 표범은 사나운 거야. 고기 맛을 보면 표범의 마음이 변해. 알았어요 추장님, 우리는 죽만 먹일게. 무엇인가 미심적인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애들이 애원해서 그냥 두고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말했어요. 추장님은 괜히 그래. 우린 죽만 먹였는데 얼마나 순한데. 그렇지 표범아, 넌 순하지. 정말 순했어요. 절대 우리 죽만 먹이지 고기 먹이면 안 돼. 알았어? 고기 먹이면 안 돼. 그래, 우리 그러자. 그 표범은 죽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어요.
큰 표범이 됐어요. 그것도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특히 아이들이 숲속에 들어갈 때 표범을 데려가요. 그럼 막 짐승은 다 도망, 표범 보고 도망간다. 너무 재밌다. 그랬어요. 그날도 이제 아이들 3명이 표범과 함께 숲속을 갔어요. 언덕길에 있는데 좁게 언덕길 사이에 그 길이 있고 위에 절벽이고 절벽 있는 그 사이 길이 있었어요. 아이 하나가 그 언덕에 많은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밟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돌을 밟았는데 돌 밑이 좋지 않아서 밟는 순간 돌이 굴러갔어요. 아이도 쓰러지면서 언덕 밑으로 떨어졌어요. 와! 하며 떨어졌어. 아이들이 와 보니까 걔가 저 언덕 아래 굴러 떨어졌는데 애들이 둘러서 그 아이를 구하러 갔어요. 근데 표범 거기서 바로 언덕으로 뛰어내리니까 표범이 아이가 누워 있는데 넘어져 있는데 왔어요. 아이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무릎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표범이 어찌할까 망설이다가 아이의 무릎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기 위하여 혀로 피를 핥기 시작했어요. 그 피가 표범의 혀에 닿으면서 표범이 몸에 전율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율이는 막 짜릿한 걸 느끼면서 그 몸이 부르르 떨기 시작하면서 그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그 표범의 잔인한 독성이 막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막 솟아오르는데 표범 자신도 자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 정신없이 처음엔 피를 닦다가 피를 막 입을 대고 빨기 시작했어요. 피가 한 모금 한 모금 표범의 입을 닿아서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표범 몸 전신에 숨어있던 그 강인한 그 야성이 팍 솟아오르는데 이제는 이 표범은 이상 더 순하고 고운 표범이 아니었어요. 으아!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앞발들이 아이 가슴 찌르고 어린아이가 쉽게 찢어버렸어요. 그 내장을 삼키기 시작했어요. 콱콱콱콱. 이런 일이 난지 뭐 저쪽 아이들 둘이서 돌아서 막 표범아 어디야 왜 그러는데 그냥 확 날라서 두 아이를 끌어안아서 죽이고 물어뜯고 숲속으로 도망을 갔어요. 깊이 표범의 마음속에 잔인한 그 야성이 있는데 맹독성이 있는데 죽을 먹일 땐 그건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피맛을 본 뒤에 표범의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맹독한 그 잔인한 성품이 끓어오르는데 표범 자신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정다웠던 아이들, 서로 장난쳤던 아이들, 친했던 아이들이 이상 더 아이로 보이지 않고 예뻐 귀여운 아이로 보니 자기도 이상 더 옛날 표범이 아니었습니다. 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참 좋은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생각을 안 하고는 절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성경 스토리를 전부 다 암기하고 난 뒤에 하루 종일 내 마음 안에서 성경 스토리를 재현하면서 성경 세계 속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막 마음에서 그래봐요. 저 떡 돈 내고 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나도 먹으면 돼요? 예, 돼요. 누가 가져온 건데? 예수님이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요. 그이는 모두 난 처음에는 막 떡을 가져왔는데 돈도 안 내고 먹을 수 없는 건데 주저주저 하다가 다 떡을 먹는 거예요. 여기 떡 좀 가져. 예, 갑니다. 막 베드로가 신은 떡바구니 들고 자 많이 드세요. 얼마든지 또 나와요. 자, 저 기다려 또 가져올게. 막 그런 장면들을 그려봐요. 저는 성경을 읽고 난 뒤에 틈이 있을 때마다 성경 속에 나도 들어가서 같이 떡도 얻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 마음이 성경 속에 흐르는 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에 딱 무슨 글을 읽었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그 글을 읽게 되었어요. 묘한 생각이 내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이야기야.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내가 닮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고 내가 닮으려고 애쓴 적도 없지만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내 속에 내 인간의 마음 속에 내 중심 안에 내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속에도 있구나. 다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뱀의 말을 듣고 사탄에 속아서 수천 년 동안 사탄의 교육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살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을 닮았구나. 어디를 봐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사탄은 하나님을 닮은 내 마음에 표범에게 고기를 주지 않고 죽만 먹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날 기회를 다 빼앗아 버리고 잔인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엄란한 생각을 내 속에 넣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사탄 준 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이 내 만드신 내 안에 본능을 찾아 들어가면 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이 우러나겠구나. 내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 같은 지혜가 내 속에 나오겠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처럼 닮아가겠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나는 더러워? 왜 나는 거짓돼? 왜 나는 악해? 아니구나. 아니야.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다만 잔인한 표범이지만 고기를 먹이지 않고 죽만 먹일 때 순해지는 것처럼 원래 본성을 가려놨지만 언젠가 피맛을 볼 때 표범의 본성이 드러난 것처럼 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하죠? 율법으로 짓누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십계명을 지켜. 저거 아니구나. 본성을 일으켜 깨우는 거구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본성을 일으키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저는 IYF라는 단체로 가지고 전 세계 대학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멕시코 톨루카라는 데서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학생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아카데미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 2시간씩 저는 마인드 강의를 합니다. 첫날 저녁에 제 마인드 강의로 제 음악도 있고 다 있은 뒤에 마인드 강의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생들에게 1시간 마인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다 마쳐갈 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셀폰 가지고 있어요? 혹시 셀폰 있어요? 물었어요. 예, 있어요. 저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셀폰 다 들었어요. 만약 오늘 저녁 이 강의를 마치거든 여러분 밖에나 조용한 데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IYF 캠프에 와 있어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이 음악 아버지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시간이 안 되시죠? 아버지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하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음 이야기를 아버지께 하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뭐 그런 걸 생각지 말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제 친구는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랑 이혼을 했거든요. 그 친구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난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늘 아버지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고맙다는 이야기 한번 못했는데 전화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아버지가 회사 지나가시다가 저 차 태워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사실 버스비가 없었는데 아버지 태워줘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의 고마운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아빠, 나 지난번에 아빠한테 거짓말 했는데 미안해요. 나 아빠한테 잘하려면 자꾸 나도 오늘 그렇게 돼요. 앞으로 잘할게요. 미안한 이야기도 해보라 그랬어요. 그날 저희 강의를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이 전부 다 셀폰을 들고 밖에 나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정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 싫으면 망고나무에게 이야기하고 코코넛 나무에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아침인데, 아주 이른 아침인데 성경차 한 대가 우리 캠퍼장으로 막 달려왔어요. 차에서 중년 신사가 내렸어요. 여기 우리 딸이 있어요. 내 딸 이름은 클라라예요. 클라라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방송원에 클라라를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나 의자에 앉아있고 주변에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저만 클라라가 막 달려왔어요. 달려오자마자 바로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난 아빠의 나쁜 딸이에요. 나 아빠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울면서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딸 앞으로 나갔으면 끌어안았습니다. 딸도 아빠를 끌어안고 둘이 울고 울었습니다. 주변에 한 30m 학생 다 같이 따라 울었어요. 클라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클라라에게 얘기했어요. 클라라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어. 가방 뭐 꺼내서 돈이 이만큼 있어. 야 클라라, 나 이만한 돈이 생겼어. 나 너와 같이 캐나다 가서 지내고 싶어. 같이 갈래? 클라라 남자친구와 캐나다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떠나기로 하고 비행기를 탈 준비하는데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조용히 클라라에게, 클라라야, 너 지금 너무 일러. 너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캐나다 가는 건 좋지만 대학을 졸업해야 돼. 이거 하고 졸업하고 맞아 그 뒤에 가. 근데 이 클라라는 남자친구가 캐나다 같이 지날 것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말을 뿌리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 학생이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갔는데 캐나다에서 둘이는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다투었어요. 클라라, 이거 왜 샀어? 아, 필요하잖아. 클라라, 필요한 건 사실 지금 우리는 돈이 조금밖에 없어. 근데 이런 건 다 사면 어떡해? 그렇지만 필요한 거 사는데 왜 그래? 그 돈이 필요한 거 쓰는 거지. 그럼 뭐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래 알아. 그렇지만 지금 돈이 적으니까 좀 필요해도 참아야 해. 매일 둘이 싸웠어요. 6개월도 안 돼서 클라라 멕시코로 다시 돌아왔어요. 클라라가 공항에서 이제 나오는데 깜짝 아빠가 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클라라가 도저히 미안해서 아빠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나가질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딴 길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자리에 들어누워서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출근할 때까지 누워있다가 아빠가 출근하면 일어나서 자기 일을 보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날 클라라 저희 캠프에 왔었어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셀폰이 있으면 아빠에게 전화 좀 해보세요. 고마운 거 다 알지만 고마운 표현을 해야 돼요. 아빠 지난번에 이래서 고마웠어요. 아빠 전에 나 이렇게 도와줬어요. 아빠가 있어 너무 행복해요. 내 반에 있는 딴 친구 아빠는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난 아빠
아빠 너무 행복해요. 빨리 자라나 아빠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 돈 벌어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런 이야기나 아빠 내가 잘못해서 그냥 마음 표현하는 얘기했어요. 그날부터 클라라는 아빠하고 사랑한 딸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뒤에 클라라가 나한테 전화해 왔어요. 결혼한다고. 클라라 축하한다. 사람은 마음이 흐르는 게 너무 좋아요. 마음이 흐르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더 흘러 들어와요. 내 마음이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 마음이 흐르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 흘러 들어오면 내게 없던 평안이 오고 내게 없던 지혜가 오고 내게 없던 사랑이 오고 내게 없던 소망이 일어나고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기회예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964년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악곡동이란데 그때 제가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거기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어떤 제 한 집에 우리 주인 집에 부탁을 해서 방세도 안 내고 빈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조그마한 알루미늄 소철을 걸어놓고 거기서 지날 때였어요. 우리 주인 아줌마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담배 농사를 지어가지고 담배를 그냥 뿌리채로 뽑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처마 밑에 거내려 나면 좀 말라요. 다 말. 그걸 이불 하나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계속. 아줌마 웬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세요? 그만 피워요. 그 신문에 연중독, 나비문에 연중독 걸리고 해로워요. 담배 좀 적게 피우세요. 청각은 몰라서 그래. 난 머리가 아파서 안 피우면 안 돼. 진짜 친절한 아주머니인데 내 말 담배 피우지 말아들. 그냥 계속 담배 하고 막 침뱉. 너무 다정한 자매 부인이었어요. 그 동네는 아주 조용해요. 해가 뜨면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자기 딸 부를 때 조그만 동산에 올라가서 다 쓰서 경자야 아이 그래. 그럼 그쪽에서 뭐라 하는 것 같아. 야 가시나 봐라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일 이제 집이 있으면 부엌이 있고 안방이 있고 그 사이에 마루가 있고 또 옆에 방인데 저 그 옆방에 있고 아줌마 마루에서 하루 종일 담배 피워요. 내가 어제 저는 혼자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는데 하루는 아줌마 친구가 잘 있었나? 그 동네는 하고 대답을 해요. 누군가 우리 주인 아줌마하고 친구 같아요. 잘 아는 사람 같아요. 뭐 장사가 잘 되나? 잘 된다 하고 그래요. 그러다 그 주인 아줌마 친구 되는 그 부인이 장사하는 부인인데 우리 방 앞에 알루미늄 소치 있는 걸 봤어. 너 옆방 새 나왔나? 교회 전도사 왔다. 그랬어요. 전도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왔다. 이 동네에 교회 믿는 사람 있나? 애들 너네 뗀다. 이분이 나에 대해 꼬치꼬치면 그거 다 들리잖아요. 다 들려요.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 제가 성경책도 나갔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막 깜짝 나중에 막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영광될 일부러 거짓말했다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나보다 나이가 24살 더 많은데 아마 나이 맞아서 그때 결혼했었는지 몰라요. 둘이 너무 사랑했어요. 이성적인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를 다니는 부인인데 남편은 앞을 못 봐요. 장님이세요.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 이제 그 멸치, 김, 다시마 이런 걸 머리에 이고 팔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는 돈이 없으니까 시골엔 진짜 보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돈도 토시를 좋아해요. 시골엔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멸치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밀을 한 대 주고 멸치 사고 볼사 한 대 주고 그러니까 머리에 그걸 잔뜩 이고 산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늦게 가서 애들 밥 해줘야지, 남편 밥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또 뭐 시간 남으면 산에 나무하러 가야 지게 지고. 왜냐하면 나무 요즘 뭐 연탄 이런 거 그때 뭐 석유 같은 거 없으니까 비참하게 어렵게 살아요. 그날 저는 그 부인에게 2시간 동안 그 부인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인 아주머니도 제가 있으실 거예요. 2시간 동안 그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죄를 위하여 씻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냥 씻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주머니 모든 죄를 하나님께 물려받아서 아주머니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주머니가 범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아직까지 예수님 아주머니하고 직접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아주머니에게 말씀을 하지 못했지만 만일 예수님 우리처럼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 아주머니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죄 사함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앞 못 보는 남편을 모시고 내 아이와 함께 너무 처절하게 사는 부인인데 소망이 없이 기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자기 천한 멸치장사 아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부인이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매일 저녁마다 와요. 늦게.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늦게 가서 저 보면 된장 끓여가지고 아줌마하고 우리 집이 한 2km 거리에 떨어지는 산길이 된장을 조그만 저 주전에 내가 막 떼어놓고 또 바빠요 하면 또 가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향해 사랑의 눈이 뜨는 걸 봤어요. 하루 종일 장사하고 또 저녁에 성경 공부하러 와요.
아이들만 모인 가운데 아주머니 혼자 앉아있어. 그러면 성경 이야기 나오면 다 끝까지 이야기를 듣다가 가요. 그 다음에 와서 막 어제 저녁에 가다가 여우를 만나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그때는 짐승들도 많을 때였어. 그 부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어진 그 사랑을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에 느끼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셨으면 나보다 24살, 5살 더 많으니까 아마 90살쯤 되셨을 거예요. 저는 그 부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에 눈이 떠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흐르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만 비슷했다면 결혼했을는지 몰라요. 정말 저도 사랑했어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70%는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요. 나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보다 그 자매님 너무 아름다웠어요. 외모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선교본부에서 저를 그 창으로 가라고 명령이 왔어요. 그 창은 그 17km 떨어진 데예요. 어느 날 자매님이 장사로 먼 지역에 갔다가 한 열흘 만에 왔어요. 제일 먼저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그 부엌에 알루미늄 솥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뭐 그런 자세히 이야기도 못하고 막 그 창으로 옮겨갔는데 그 다음 장날 이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 무턱대고 그 장에 왔어요. 그 장은 1일 6일 장인데 저는 장날마다 막 시장에 가서 막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금방 만났어요. 조그만 시골 장에서. 요즘 같으면 뭐 식당에서 우동이라는 거 사 먹고 그랬는데 그때 돈도 없고 들어갈 때도 뭐 가로수 밑에서 성경 공부를 기도회를 했어요. 장 한가운데서.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자매에 대한 걱정이 됐어요. 복음 전도자 넘는데 혼자 이 자매님이 신앙을 유지할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제 자매님 성경 공부를 하세요 가르쳤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저 그런 거 못해요. 아니 하라고 하면 하세요. 전도사님 나는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도 잘 모르고요. 서툰데 난 성경 아무것도 몰라. 하세요. 죽어도 안 하려고. 자매님 제가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내가 왜 전도사님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 하라고 하면 하지 왜 그래 말이 많아요. 그랬어요. 생전 처음 하나님이 종이라고 했어요. 전도사 새끼가 아니고 새끼 전도사가. 전도사 새끼는 좀 나쁜 말이도 새끼 전도사 좀 덜 나쁜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저 새끼 전도사였어요. 군대에서 새끼 목사 소리도 많이 듣고요.
이 부인이 제 말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일날 저녁, 수요일날. 어느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시골에는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많이 놓으면 15, 14, 기본이 8, 7 그러는데요. 아기가 많으니까 이제 젊은 여자들이 시골에 일이 많다. 늘 이런 밭에 가서 막 살아요. 아기를 애한테 맡겨놔요. 언니한테. 그 시골 아이들은 아기 없고 잘 뛰다 산길도 아기 없고 막 고무줄도 하고 그러면 고기가 흔들흔들한데 고기가 부러질까 봐 겁나고 그래요. 근데 애들 그렇게 시골 애들 잘 놀아요. 이 엄마가 덜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애기 젖주려고 하니까 젖이 이제 하루 종일 불어가지고 막 근데 젖을 끌어안고 찾은 거예요. 자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 있는 집에 그 성경 공부 갔다 알았어요.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못나도 조그만 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 아주머니가 감동을 받았어요. 들어가서 그 자매님이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죄 사함을 믿게 됐어요.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150호 되는 시골 동네인데 신상을 차려놓고 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40이 넘어요. 진짜 그 동네는 길에 가면 귀신이 보일 정도로 귀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예수님 믿고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또 많아요. 그러니까 다 나아요. 이제 자매님은 장사할 시간이 없어요. 집에 귀신 들린 사람한테 4명 앉혀놓고 기도해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막 구원을 받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갈 때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젊은 여자 있는데 옷을 벗고 막 도망을 가서 청년이 옷을 잡고 막 찾아갔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보리밭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데려왔어요. 동네가 다 알아요. 꼭 그런 짓 한번 하고 그 다음날 귀신이 나가요. 사람 다 저랬던 여자가 저를 변해가지고 막 하는 거 깜짝 놀래요. 여기 저희들 교회 박희진 목사님 있는데 박희진 목사님 저희 신학교에 입학을 돌았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박희진 목사님이 축구가 꿈이어서 축구를 그래 잘해요. 꿈이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그래서 서울에 가서 축구 학교를 갔대요. 공만 있으면 하루 종일 혼자 놓고 그러는데 이제 진짜 꿈이 하나 있는 게 탁 백네터요. 참에 그게 맞지. 백네터를 촬영하는 게 텔레비전 비치는 이제 그런 꿈을 꾸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건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몸이 좀 이상해져서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내가 너무 과로했나 보니까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 결핵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치료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결핵은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결핵 환자 안에 있으면 막 공기 속에 막 결핵균이 날아다니면 아무나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못 있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형수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며칠을 지냈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인데 형님하고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갑자기 어머니가 뭐 엉엉 소리를 내고 오는 거예요. 왠가 했더니 형이야 너 이리 와라.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은 할 수 없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면 괜찮아. 우리 집엔 어린 아이가 있다. 결국 저 어린 아이는 결핵 잘 그리는데 저 아이도 우리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말을 듣고 그 말이 맞은 거예요. 결핵은 너무 전염이 잘 되니까요. 형님 내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왔어요. 이제 그때 11월 초순전 날씨가 막 차가워지는데 제일 급한 게 잠자는데 옷도 그냥 옷이 없어서 따뜻한 옷 여름 옷 그대로 입고 추운 데다가 하루 종일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저때 되어서 동네 입구에 상여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면 좀 바람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기분이 엄살은 그런데 그래도 바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자 누웠어요. 잠을 자면서 내가 이 겨울을 다가오는데 며칠을 더 살 수 있고 언제 죽을까? 뭘 먹을까?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내과에 세수를 하는데 누가 희진아 불렀어요. 보니까 옆집 아줌마였어요.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간다.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한 4km 멀리 있더니 딴 동네인데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인데 그 제가 전도한 그 자매님 있는 교회예요. 사람이 한 10명쯤 모여가지고 있는데 아줌마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추위에 떨고 오늘도 막 추운데 따끈한 방에 막 자면 그냥 벽에 기대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있는데 자는데 깨워서 보니까 예 마치 사람들 다 가고 밥상을 쳐 점심 먹는 밥 먹으라. 이분이 내가 결핵 환자인지 모를 건데 내가 먹으면 될까? 결핵 걸렸다고 얘기할까? 얘기하면 밥 못 먹으라 하면 어떡할까? 저는 말 하나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너무 고마웠어요. 밥을 먹고 난 뒤에 그 아줌마가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밥을 먹어도 너무 고마워서 성경 듣기 싫어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동안에 이 박인영 이 청년 마음에 죄가 씻어진 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또 저녁을 줘서 먹었어요. 저 먹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와서 그 아줌마는 자기 집으로 가서 상여 집에 가 다시 잤어요. 자면서 오늘 하루 있던 일을 생각해 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따뜻한 방에 하루 종일 있게 해준 것도 고맙고 맛있는 밥을 주는 것도 고맙고 예수님 내 죄 사한 걸 다 해주는 것도 고맙고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겨울이 다가옵니다. 몸에 병도 있고 이 겨울을 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방 하나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세수하고 상해 집에 자는 그러고 잠잘 만한 차 막 이리 다니고 하는데 어떤 희지 부하 불렀어. 갔어요. 왜요? 어제 어디 갔었노? 교회가 또 왔어요. 너 예수 믿나? 어제 처음 가봤어요. 나 어제 하루 종일 찾았다. 왜요? 그 아저씨가 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산 밑에다 과수원을 만들어서 사과를. 그 이제 사과를 만들어 이제 봄부터가 사과나무 약치고 전지하고 거름지고 막 하다가 사과가 이제 달리고 익어가지고 다 따가 이제 매장 갖다 출하하고 난 뒤에 겨울에 사과밭 할 일이 없으니 그걸 비워놔야 하는데 자기는 식구들하고 이제 동네 와서 하려고 하는데 사과밭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시 자네 어제 집에서 나왔다며 병들었다고. 왜? 우리 사과밭에 가서 자. 그냥 그 잠만 자면 돼. 누가 있어야 해서 그러는데 그게 말이야 사과나무 가지 자르는 거 많이 불 때면 너무 따뜻해. 좋아. 공기도 좋고. 알았어요. 열쇠를 주었어요. 가서 이제 방 청소를 다 하고 걸레에 물을 빨아가 이제 놓고 아궁이에 불을 사과 나무 가지 불을 떼었어요. 방이 따뜻해 오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사함 받고 처음으로 한 기도 들으시고 방을 주셨네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집에서 겨울을 났는데 봄이 됐어요. 이상하게 몸이 결에 걸려 지금 죽어야 하는데 건강해지고 시집되도록 하나님 먹을 걸 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 믿고 제사함 받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봄이 돼야 우리 신학교 입학하러 왔어요. 자기 신앙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 동네에 있으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도 많이 일어났고 굉장히 귀한 복음 위에 살다가 아들이 부산 살아서 커서 이제 부산 가서 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부산 가서 살다가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아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다 되어져요. 저희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둡거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온 뒤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남자고 여자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동안에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감사하고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 저 예수님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내 가늠하다 잡혔는데 나도 어차피 돌에 맞아 죽을 거야. 예수 나를 산이 불가능할 거야.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이 이런 여자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 쓰신 곳 꼭 2번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 손가락 쓰신 건 구약 10계명 율법을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재판하며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첫 번째 세운 율법은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그걸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새 법을 세우는데 그 새 법은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이 사신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전도하거나 헌금하거나 착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를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믿는 겁니다. 예수의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구나. 채찍에 맞으셨구나. 가시관을 쓰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씻었구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표범이 피맛을 보고 난 뒤에 표범의 그 잔인한 독성이 온몸 세포 하나하나 솟아올라서 종까지 상상치도 못했던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뜯어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속성을 불러 깨우는 겁니다. 그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르고 옛날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으며 그 손자매님만 아니라 여기 가늠한 여자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만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살아야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죄에 빠져 죽어가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돌로 치려는 많은 사람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간단한 말입니다. 돌로 치지 말라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이야기 지금까지는 여자가 죄 지은 것만 알고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 마음에 죄가 살아나기 나도 죄를 지었는데, 거짓말했는데, 도둑질했는데, 나도 죄를 짓고 났는데 저 여자를 죄를 지었다 돌을 지었다 부끄러웠습니다. 돌을 놓고 하나하나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야? 어떤 분이기에 저 사람 돌로 나를 치려고 돌을 들고 막 정오하며 미워하며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돌을 넣고 도망가게 하셨을까? 저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하시는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저분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건지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이제 그 여자의 마음에 자기를 더러운 여자를 사랑해서 살리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이, 주의 지혜가 다른 모든 한 내가 간음해 나를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미워하고 침뱉고 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죄 많은 그 여자가 다른 사람 다 자기를 지금 멸시하는데 그 자기를 건져주고 살려주고 자기를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서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고마워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속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죄에 미치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짓 하지 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피 흘려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은 내 죄를 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쾌락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다 드리고 싶고 정말 내가 밝고 복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늠하지만 살인하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엄습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고맙고 기쁘고 감사해서 저는 56년 동안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모두 변할 겁니다.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느낄 때, 예수의 고마움 느낄 때,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낄 때 잠자고 있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음란한 마음을 이기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미움을 이기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욕망을 이기고 더러운 걸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안 그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나보다 강하겠다 아무리 안 해도 사탄이 밀면, 그래서 많은 사람, 예수를 믿어 죄를 짓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의 사랑을 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 안 지으려 노력했고,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마음 안에 잠자던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 일어나길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사랑이 여러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거룩해지고 밝고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내일은 저희들 기쁨의 강남교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만, 이번 이 SK 핸드볼 경기장에 오셔서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는 크신 거룩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들어 있고 악한 마귀에 주는 생각들, 우리 집에서 우리는 악하고 어둡게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죄를 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그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의 지혜가 내 속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번 4일 동안 이 경기에 갖는 집회를 축복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해외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 강남께 가신 그 행사 속에, 그 집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전부 감싸 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